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기억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셨을 때였나요? 아니면 병에서 나으셨을 때였나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한 기억이 오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될 때까지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있는데 한 1년만 지나도 뭔가 가물가물해지고 무덤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영혼이 허기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좋은 일들을 다시 기억해서 그것을 꺼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들보다 뭔가 쓰디쓴 일들을 더 자주 곱씹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적인 기억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고맙고 감사했던 일들은 잘 잊어버리면서도 서운했던 일들, 화났던 일들은 계속 잊지 않고 곱씹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했고 기억에마저도 그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기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부탁을 10번 중에 9번을 다 들어줬어요. 참 고맙죠? 그런데 마지막에 딱 한 번 안 들어줬을 때 그 한 번이 딱 마음에 굉장히 오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때 내 부탁 안 들어줬잖아? 너 미워!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9번의 그 은혜를, 그 호의를 더 잘 기억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원망은 물에다 새기는 사람, 바로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솟아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시편 103편에서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하나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며 그 기억들을 꺼내며 감사하며 송축한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완벽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했던 것일까요? 다윗의 삶에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고 죄악들이 있었고 위기들이 있었고 원망할 마음이 들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나아갔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기억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서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동사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쓰이면은 사람에게 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주어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송축하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린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단어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복된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내 영혼의 깊숙이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올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한편으로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은택은 혜택이란 뜻을 갖습니다. 혜택이란 별다른 노력이나 어떤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지만 그저 부여되는 이익을 혜택이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와 동의어인 것이죠. 그래서 은택은 은혜와 덕택을 합친 말입니다. 은택은 은혜와 덕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덕택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내 곁에 두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의 그 덕택으로 또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덕택에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내 배우자 덕분에 살아왔고요. 우리는 교회의 덕택에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당신 덕택입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당신 덕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다 하나님 덕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 덕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택 몇 가지나 될까요? 1만 가지, 100만 가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5가지 종류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택, 용서의 은택입니다.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이 꼽은 첫 번째 은택,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죄악이란 단어가 다윗이 지은 다른 시편 51편에도 나옵니다. 그가 이 시편 51편에서도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시편 51편은 표제어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 충성된 부하 장수 우리아마저 청탁살인 그런 방식으로 죽였고, 그리하여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사형에 처해져야 그 죄의 무게에 맞는 처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징계는 하시되 우리의 그 죄의 무게 그대로 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지라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그 무게를 낮춰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의 원리대로만 우리를 다루신다면 어떨까요? 율법의 레이기의 원리대로 눈에 눈은 이에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로 그렇게 갚아라, 그렇게 매번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의 무게에 맞게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눈이 없어져서 오고 손이 없어져서 오고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공의대로만 벌하신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도시 저 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참으로 크셔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그의 인자하심의 높이가 땅에서부터 하늘의 높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이르는 인자하심의 높이. 여러분, 이 인자하심의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줄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믿음의 사람만 보이는 줄자입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한번 올리면 100m, 1000m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 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바울의 3층천까지 뚫었습니다. 멈출까요? 네, 멈추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높이가 끝이 없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 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한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본문 12절에 바로 그 죄 용서의 방식이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사실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뚝 떼어다가 저 멀리에다가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그 줄자를 한번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옆으로 한번 서쪽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네,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서해안을 뚫고 중국을 뚫고 쭉쭉쭉 돌아서 태평양을 지나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멈출까요? 네, 멈추지 않습니다.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동이 서를 닿을 수는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죄 용서의 크기가 이와 같이 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공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가 죽어도 그 죄는 따라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 값인데 어떻게 그 죄가 우리에게서 저 멀리 옮겨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어기시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율법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옮겨주시겠다는 그 뜻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은 완전한 제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진 염소가 이제 영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있었겠죠. 점점 멀리 가요. 저 멀리 가요. 점처럼 돼 있어요. 그러다 이제 안 보이게 되겠죠.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셔서 골고다를 오르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그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높이요, 하나님의 용서의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수직선 무한대로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넓으신 팔로 죄인들을 다 품으시는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담당하여 가져가시는 그 너비와 길이,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은 무한히 뻗어나가는 수평선을 한번 곱하기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무한한 수직선을 곱한 바로 그 세제곱값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부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은택이 내게서 너무 멀리 느껴지고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이 은택 하나를 다시 붙잡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내 병이 다 고쳐지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 나와 내 자녀들의 소원이 뭔가 더디 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죄악을 이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학업, 취업, 결혼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것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기말고사 하나 치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원하는 성적 하나 받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마음에 드는 성적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 어린 자녀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너무나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취업이 계속 미끄러지는 청년들의 그 자식을 둔 아버지와 엄마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내 자녀가 정말 재구실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살 소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면 인생의 소원이 다시 생겨납니다. 소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다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두 번째 은혜, 그것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이, 이 병은 그야말로 모든 병, 육체적인, 정신적인, 죄로 인한 것이든 죄로 인하지 않은 것이든 모든 병들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그 병치유를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을 낫게 해달라고, 내 자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절박한 심정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내가 병들어 그 마음에 고통이 막 쏟아 부어질 때 얼마나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무슨 병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의사가 제 척수에서 막 주사기로 뭘 뽑아갔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벌써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저 진지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 좀 건져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들어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때의 기쁨과 감사함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근데 1년만 지나도 2년만 지나도 마치 원래 건강했던 것처럼, 원래 부모님 건강했던 것처럼 우리가 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저 병을 고치사 우리 자녀들 아직 살게 해주시구나, 우리 부모님 아직 살아있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기와 같은 작은 병에서부터 암이라는 중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병이 더디 낫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 병에서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낫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 모든 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되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은택, 속량의 은택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어려움에 처한 친척에게, 가까운 친척이 가족으로서의 의무로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았다,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그 가족이 그냥 주는 것이, 가난해서 노예가 됐다, 돈을 줘서 해방시켜주고, 이런 것이 속량입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입었던 은혜, 그것이 바로 속량이었어요. 그들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속량의 은택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파멸에 가까웠던 그들의 인생이 생명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송축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도 더 큰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속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파산난 자, 빚진 자, 죄로 인하여 노예가 된 자인 우리를 예수 보혈의 값으로 갚아주시고 자유케 주셨습니다. 빈털터리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사서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것이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로 드리고 여러 11조로 드릴 때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그 돈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한 몸 된 교회를 통하여 이 속량의 은혜를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오늘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들이 곳곳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며 구제하며 그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도 여러분이 한 일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네 번째 은택, 그것은 만족의 은택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소원이, 그 어근이 여인의 장신구를 뜻합니다.
고대 시대부터 여인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미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춤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혼론적인 관점에 빠지면 이런 어떤 육적인 소원을 추구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소원들을 만족시켜 주시고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은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하셨죠. 그에게 영적인 복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군사적인 승리도, 영토도, 왕궁도, 자녀들도 주시고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도 받게 해주시고 참 많은 좋은 것들로 다윗의 소원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소원을 들어주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아래였던 소원들도 있고 때로는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소원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소원을 채워주셨던, 만족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시기마다 필요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입시의 시기에는 그 대학에 가는 것이 소원이요, 또 그들이 결혼할 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요, 취업하는 것이 소원이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들은 날개를 입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날개를 입고 그들이 훨훨 날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택, 그것은 계시의 은택입니다. 7절 말씀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행위를,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모세에게 알리셨고 기록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과거 역사 가운데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행하셨어도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깨닫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처럼 수많은 은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부서져 버리는 흙과 같은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 어린 자식이 회초리 맞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직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 그 죄의 무게만큼 때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잘못을 한 자녀가 아빠에게 달려와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아빠가 얼굴을 근엄하게 있다가도 하면서 안아주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라면, 엄마라면 자녀가 병에 걸리면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내 신장을 이식해서라도 그 자녀를 살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가 뭘 하고 싶고 뭘 갖고 싶으면 그게 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도 해주고 싶은 게, 그 소원 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듯 하나님 우리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수많은 은택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의 인생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그의 자손을
하나님이 미치는 은은 자손에서 자손에까지 계속.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들의 꽃같이 한순간의 영화를 잠시 누리다가 그는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인생을 마쳤어.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제약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송축했을 때 그의 인생은 그의 자손에 이르겠지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의 인생도 자자손손 그 다윗이 누렸던 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이하에서 다윗은 그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만왕의 왕을 보게 됩니다. 그 왕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는 처음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어. 모든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우리 안에서부터 여호와를 송축하는 마음이 뻗어나오고 이 송축을 나만 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 한 성도가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작은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어. 그 가정에 그 딸이 그 은혜를 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이크도 없이 반주도 없이 그냥 방 안에서 부르는데 성령의 임재가 그 방 안에 충만하여지고 그저 가만히 있던 저에게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자의 기쁨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감사가 내 안에 차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것이 인간의 가장 행복한 상태로구나.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그렇게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소원합니다. 송축하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다라는 그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먼지와 가도 같은 자를 하나님 어찌하여 사랑하사 내가 모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 창세전부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수많은 은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은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무릎 꿇는 겸손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송축하는 영혼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무한하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 밤 경험하고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